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을 말한다라고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게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뭔지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것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란 뜻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겠죠. 그래서 이전의 삶,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삶이 뭐냐? 오늘 15절, 17절에 딱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 이 땅의 불신자의 삶은 하나라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죠.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 그 사람이 교회로 온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육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본인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것을 육신으로 이해했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이해했다고 하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까지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모든 기준이 육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도 육신으로 이해했냐면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이해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 로마에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외.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서 제외.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주고 그래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분으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해했던 거죠. 모든 게 이제 다 구원도 육신으로 이해하고요. 영생도 육신으로 이해하고 신앙도 다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데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걸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을 추구하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게 마귀의 종로릇이다라는 거죠. 제대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그게 육신을 위한 삶이고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볼 때 뭐 독특한 그런 거냐?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해야만 행복한 삶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뭐 좋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것도 직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거 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거 하면 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그걸 갖추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걸 다 갖추면 행복하냐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냐면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 대충 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그 자리에 가거든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다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었다. 돈을 원하는 만큼 벌었고, 성공을 원하는 만큼 했고, 직장을 원하는 만큼 다녔어. 그러면 행복한가?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하는 만큼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돈 벌면 행복해 라고 기준이 있는데, 그럼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진짜 0.00001%도 안 돼요. 대부분은 99.9999%는 대부분은 원하는 것만 있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걸 일평생 쫓을 뿐이지 얻지는 못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극 소수 0.00000000001% 정도만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일평생 쫓지만 그 자리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지구 생기고 태어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거 맛도 못 보고 간다는 뜻인데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른 채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탄다고 히브리서 2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정말로 생명 다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부분은 그것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인 줄 알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뭘 추구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모든 기준이 육신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거 저걸 향하여 일평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땅의 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보이는 거, 오직 육신, 오직 세상, 오직 이 땅의 것, 이것이 기준되어져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걸 보고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분명히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에 매여 있는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 바울이 눈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라면 저 밖에 있는 사람 말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어찌 되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불렀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 육신을 위해 사는 자라는 거죠. 신이 자기 배예요. 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 얻기 위해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냐? 못 알아듣다는 거죠.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불신자가 그만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래야 행복할 줄 알고, 그래야 돈 벌 줄 알고, 그래야 먹고 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그게 딱 사로잡혀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구나. 아니야, 모른 채.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금방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좀 선행을 하고 율법을 좀 잘 지켜서 남들이 볼 때 참 저게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구별해내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가치관이 바뀐 자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원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새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건 15절에 표현한 대로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다라고 하죠. 구원받았죠. 그럼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적인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자가 되죠.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내 육신을 위한 도구로만,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빌면, 예수 이름으로 빌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 와서 불신자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전히 교회 와서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 사실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제 들어와죠.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이 땅에서 최선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만 이용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게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도구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육신 채우기 위해서. 그게 우상의 사실 실체예요.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도구 삼아 내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럼 교회도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징,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 때 막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살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게 여전히 그대로 교회 안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성경 지식 자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 거 자랑하고 신앙생활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바울이 볼 때 저게 새 피조물의 삶이 아닌데, 저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랑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왜냐? 원래 고린도 지역이 잘난 체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이 전부 다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난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음식 안 먹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왜 그 말 왜 하냐면 자랑하려고. 신앙이 좋다는 거지. 자기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걸 듣고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건 다 끝난 거다. 나는 제사에 쓴 그 음식 먹을 수 있다. 왜? 해방됐으니까. 둘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제사에 쓴 음식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엄청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 고기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고기가 한 점 나왔는데 이게 우상의 썬 고기인지 안 썬 고기인지 구별도 못해요. 어떤 건 섞여 왔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제 뭐랄까,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 누르고 요게 지금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요, 세신자 앞에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제사에 쓴 음식 안 먹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딱 바라면서. 마치 제가 군에 가서 술 따라주는 술 안 먹고 한 대 맞고 참고 있었지.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신앙이 낮은 거야.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야. 낮은 거야. 뭐가 좋은 신앙이냐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다. 난 자유한다 그러지. 그러면 진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랑하려고. 내 신앙 좋지. 나 올해 오독했다 하면서 성경 오독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다 이걸 말하고 온 게 아니라 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어느 것도 자랑하죠. 아버지의 부인하고 잤어요. 그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오만 걸 다, 이게 삶의 체질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 뽐내고. 그래서 한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혹시 먹지 말아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거고, 혹시 먹어야 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 14장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4장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제사 음식에 썼던 음식을 못 먹겠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 그러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제사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쌈 싸먹으면서. 해방된 거야. 다 먹어도 상관없어. 아주 수준이, 믿음이 수준이 너무 낮다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지 뽐내려고. 그래서 믿음 좋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고기를, 제사 음식에 쓴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직 이제 초신자들은 그렇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면서, 저기 믿음 좋은 거냐면서 이제 비판하고, 믿음 좋다고 함부로 먹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모임에서 먹을만 하면 먹고, 혹시 연약한 자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때는 좀 참고 지 혼자 있을 때 먹고 그러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 구원받기 전의 삶이 뭐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구원받고 난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를 갈라디아 2장 20절로 설명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는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편하려고, 내 잘 살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이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새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18절 19절이죠. 자, 18절 마지막 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한 가지 직분이 부여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하나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졌듯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왜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후임자입니다. 원래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겠죠. 바울은 한 자리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꽤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했던 장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떠나고 후임 사역자가 왔죠. 근데 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나중에 성경 고린도 전후서 쭉 읽어보시면 추천서를 받아왔다 그랬어요. 누가 추천한 거?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사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주어서 고린도 교회
목사가 필요하고 교육자가 필요하니까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교에 사역자로 오게 된 사람이에요. 후임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보니까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바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바울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임 사역자가 왔는데 후임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사역자 바울을 이제 뭐랄까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폄하하려고 하니까 꼬투리를 하나 잡아야 되겠는데 잡은 꼬투리가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바울이 사도냐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죠? 사도행전 1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다 경험한 자가 중에서 사도로 뽑죠. 그게 나중에 가룟 유다 죽고 나서 새로 사도로 뽑을 때 정의란 말이에요. 그 정의에서 볼 때 바울은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 함께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 바울이 처음 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이게 이야기한다. 사기꾼이다. 이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전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을 까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봤으니까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누구죠? 고린도 교회로 사역자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본인들이 사도의 추천을 받았고 그러니까 난 사도는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봐. 자기들 지극히 크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12장 1절도 보세요. 12장 11절도 보세요.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후임 사역자가 와서 자기를 지극히 크다는 사도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그리고 진짜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사도로 추천서를 받아온 거예요. 와서 고린도교에 설교를 하면서 바울을 까는 거예요. 사도 아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그러면서 그건 내가 진짜 큰 사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추천서 받아왔잖아요. 사도들에게 직접 추천서 베드로라든지 추천서 받아왔겠지. 나는 추천서가 없어. 바울은. 그럼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세워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추천서 아니냐?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 아니냐? 내가 사람들에게 뭐 사도 자랑한 적 있냐?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도 정도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 사람들은 사도들 추천서 받아왔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먹으로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써왔지만 너희는 너희 마음에 추천서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먹으로 쓴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에 추천서를 써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하나님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드는 그 직분 하나가 있을 뿐이지 누굴 까고 누굴 미워하고 지 잘난 체 자랑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 그러면 뭐랄까요 애통해하고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 보여, 저 사람이. 난 저 사람 닮고 싶어. 그러면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그게 교회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데 그 너희들은 모습 보란 말이에요. 연약한 신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제사 음식 다 싸먹으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못 먹는 사람 모습 비난하고 이러고 있다고. 우리의 직분이 뭔데?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아직까지 연약한 자를 하나님과 더 깊이 화목하도록 만드는 직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딱 하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도와서, 또는 좀 믿음이 있으면 존경하고 서로 따라가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거 하나, 그 직분 하나 받았는데 뭐 그리 자랑할 게 있냐? 성경 5독 아니라 5,000독을 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앙의 그 모습은 많이 뭐랄까요? 표시가 나는데 실제 영혼, 실제 그 마음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성경 많이 읽었다는 자랑이나 하고 성경 많이 외운다고 자랑하고, 제사의 음식 막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안 먹으면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에 쓴 거 먹으면서 다 해방됐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런 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아니냐. 그게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놓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사람 까고 비판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게 능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헌신하고, 우리가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헌신하고 좀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물질 좀 보내고,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교회 일찍 와서 예배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좀 돕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가 앞장서주고, 어떨 때는 좀 물러나주고,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직분 아니냐, 그런 거예요. 사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무슨 직분 많이 있는데 진짜 다 통틀어서 결국 그거 하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지가 하는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해서 로마서 이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교회 밖에 아직 구원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안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밖에 쪽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선교하고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하는 것에 눈이 좀 많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훨씬 도울 수 있도록, 혹시 나는 관심이 좀 작아도 그쪽이 옳다고 밀어줘야 돼요. 전도가 다야 이러면서. 전도 다 아닌데 그런 쪽에 사명 가진 사람은 자꾸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나는 그쪽 약할 수 있잖아. 그럼 밀어줘야 돼요. 그럼 기도해줘야 돼요. 혹시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밥도 좀 사주면서 그 사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것만 답니까? 교회 하는 일이? 교회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밖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가 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안에 성도들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극단적이에요. 좀 보면. 그래서 이걸 좀 잘하는, 안에 쪽을 교회를 잘 하는 사람은요, 밖에 막 전도하다 선교 나가는 사람들 안에 다 주고 가는데 어디를 가? 이러면서 그러죠. 아니,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가게 해야 돼요. 자꾸 가게 해주고 돈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못 가니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에 다 주고 가는데 교회가 다 좀 무너지는데 선교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었는데 늦게 앉아서 뭐 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장해 가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이쪽은 저쪽을 비난하고 저쪽은 이쪽을 비난한다고요. 선교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그럼 죽어요, 그러면? 교회도 오지 마요,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불신자 때를 있어 봤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근데 한국은 교회가 많으니 난 해외 쪽으로 눈 돌려서 해외 쪽 가겠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후원도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은 기독교인에게 주신 유일한 직책인데, 그건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 밖에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유익한가? 지금 하는 이 행동, 지금 하는 이 말,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데 유익한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의식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기본에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야 돼요. 군대에 갔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 혼자야. 이럴 때 그 앞에서 난 여기서 2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당장 열매를 따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집에서 술 한 잔씩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삶인 것처럼 그리 행동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앉아있고 불신자들이 이제 불신자 가족들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집사가 제일 앞장서서 부으라 마시라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옳은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났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가. 자기는 예수 믿는데. 왜냐? 교회를 가면 좀 약간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분란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었을 때 내가 모델일 수 있죠. 근데 옛날에 보니까 군사인데 집안일이 싸우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분란 안 일으키려고. 그럼 이제 나중에 믿은 사람도 교회는 한 번씩 빠져도 되는갑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생기죠. 이런 것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믿는 사람 앞에서. 그렇죠. 그 믿는 자의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 누가요? 기독교인은. 나는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피조물만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새 피조물의 삶을 보고 흉내낼 수 있지만 진짜 새 피조물의 삶은 새 피조물 된 자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새 피조물이라도, 진짜 새 피조물 된 사람이라도 옛 피조물의 습관과 형태가 아직 내게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100%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나를 계속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과 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더 계속 성장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